하늘에 계신 태상태선, 언제 어디서든 제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악한 귀신들로부터 육신과 정신을 지켜주시며 사문을 오래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맹인 수풍사는 주문을 외워 신령을 부르는 의식을 진행합니다. 박수드마가 대비와 풍사는 팔척기를 깨워 원자인 이광을 제거하고 영인대군을 세자로 세우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여리와 강천리는 원자를 구할 방도로 내린 물을 통해 팔척기를 불러 천도제를 준비하려 합니다. 여리와 풍산의 신기를 이용한 대결. 코믹, 멜로, 액션, 테마가 모두 어우러진 독보적인 판타지 사극 드라마 귀공사회가 시작됩니다. 중공전 후원 물가에서 수살기 오김을 발견한 여리는 팔척기의 존재를 알게 되고 자신을 미끼 삼아 내림구들 여러 팔척기를 불러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강천리는 이 일에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13년을 기다려온 여리의 몸이 팔척기에게 넘겨지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내림굿은 신을 받아 무당이 되는 의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때때로 원기나 객귀를 불러들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귀신은 물리적 힘은 없지만 인간의 뇌파를 교란시키는 능력을 지닌 원기들은 그 자체로 위협적입니다. 이들 중에는 종조상기, 선망기 같은 존재가 있는데 팔척기는 종조상기에 해당하는 강한 원한을 지닌 귀신일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태어나는 순간 가장 약하듯 어린 원자의 몸을 노려 팔척기가 붙은 것이겠지요. 팔척기는 선대왕 시절부터 왕가를 괴롭혀왔고 원래는 왕세자인 이정의 몸에 붙어야 하는 운명이었지만 왜 하필 이광에게 붙은 걸까요? 그 이유는 경기석이라는 특별한 돌에 있는 듯합니다. 상왕은 그 경기석으로 만든 중노안경을 늘 지니고 다녔으며 왕 이정에게 눈을 밝게 해주고 머리도 맑게 해주는 신기한 물건이라 설명합니다. 이 경기석은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실력을 지닌 돌로 팔척기조차 접근할 수 없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만신덕은 과거궁에서 음습한 기운을 없애려 경기석을 전달한 인물로 여리와 유사한 운명을 지녔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여리와 강천리는 신성한 기운이 흐르는 장소로 이광을 데리고 와 내림굿을 진행하려 하나 왕 이정에게 발각되고 맙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원자의 모습을 본 왕은 분노하게 됩니다. 조선시대 왕법에서는 무당이 도성 안에 들어오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었고 굿까지 지낸다면 왕 자신이 법을 어기는 셈이기 때문에 쉽게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눈앞에서 병약해지는 아들을 그저 바라볼 수만은 없었던 것이죠. 왕은 곧 여리가 만신의 손녀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강천리 또한 윤갑이 아닌 천목이 사실은 이로운 이무기임을 깨닫게 되며 두 사람을 지지하고 도울 것입니다. 강천리는 말하죠. 그런 사람은 처음이었다. 하늘과 땅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존재, 이 마음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고통과 부정을 씻어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줄 여리야말로 어쩌면 강천리가 기다려온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맹인 반수풍사는 자신이 섬기는 천지장군 팔규에게 이광을 제물로 바치려 하지만 그 욕심으로 인해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여리와 강천리의 신기 대결은 단순한 싸움이 아닌 선한 뜻을 위한 길입니다. 전도제는 보통의 굿이나 퇴마와는 전혀 다릅니다. 원기를 신으로 승격시켜 황천의 세계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맴도는 원한기들을 구제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구천 세계를 떠도는 이들을 삼도천으로 이끄는 힘, 그것이 바로 여리가 행하는 천도제입니다. 결국 여리와 강천리를 통해 조선 왕실에 숨겨진 비밀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하고 이광과 관련된 과거의 사연들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판타지 사극 의휘궁, 앞으로의 전개가 매우 기대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팔척기의 출현은 조선 왕실뿐 아니라 온 나라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기운과 환영에 시달리고 곳곳에서 아이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민심은 크게 흔들리고 있었죠. 이 모든 현상이 팔척기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여리와 강천리, 그리고 이제는 진실을 깨달은 왕 이정만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었던 것이죠. 여리는 천도제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내림굿 이후 그녀의 몸에 깃든 신령은 단순한 원한귀를 다스리는 존재가 아닌 하늘의 뜻을 대변하는 상천신이었습니다. 그 힘은 인간의 손으로 다룰 수 없는 경지였지만 여린은 그 무게를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광을 살리는 것만이 그녀의 존재 이유이자 자신의 운명이란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강천리는 그녀의 곁을 지키며 조용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인간 세상에 섞여 살아온 신령, 바로 천묵이라는 이묵이었죠. 그의 본 모습은 하늘과 땅의 기운을 품은 순수한 존재였으며 악귀들을 물리치는 역할을 맡은 수호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과 배신에 지쳐 오랜 세월 자신을 숨기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강천리는 여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인간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너는 다르다. 내가 나를 다시 믿게 만들었어. 여리는 그의 진심을 받아들이며 말합니다. 그럼 끝까지 함께해요. 이광을 지켜야 해요. 그리고 조선을. 한편 왕이정은 과거 선대왕이 죽기 전 남긴 비밀스러운 유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속에는 팔척기와 관련된 오래된 예언이 적혀 있었고 그 예언의 중심에는 달 아래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광이었죠. 팔척기는 달의 그림자가 가장 짙은 밤, 그 아이의 혼을 삼켜 왕가의 피를 지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은 결심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직접 팔척기와 마주하기로. 그는 여리와 강천리를 비밀리에 불러 말합니다. 왕으로서가 아닌 아버지로서 부탁하오. 이광을 지켜주시오. 드디어 천도제가 시작되는 밤,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이고 바람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몰아칩니다. 수많은 신기를 가진 자들이 모이고 각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리는 팔척기를 불러내기 위해 신단에 앉아 주문을 외우고 강천리는 그녀의 뒤를 지키며 사방에서 몰려드는 원기들과 싸웁니다. 수풍사는 마지막 수단으로 자신이 모시는 팔귀를 불러내려 하지만 오히려 역공을 당하고 귀신에게 잠식당하게 됩니다. 팔척기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검은 연기처럼 퍼져나가는 형체 없는 존재, 그 속에서 이광의 영혼이 고통에 울부짖습니다. 여리는 두려움에 떨지만 자신이 가진 신의 힘을 다해 외칩니다. 태상태선이시여, 이 원한을 풀고 그를 구하소서. 신기한 빛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녀의 몸에서 강한 기운이 퍼져나갑니다. 이무기인 강천리는 그 기운에 맞춰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고 팔척기와 정면으로 맞섭니다. 긴 전투 끝에 결국 팔척기는 억제되고 이광의 영혼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천도제를 마치고 정신을 잃은 여리는 꿈속에서 태상태선을 만나게 됩니다. 태상태선은 말합니다. 내 사명은 이제 시작이다. 조선의 어둠은 아직 거치지 않았다. 여리는 묻습니다. 왕이정은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조선의 법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무당에 대한 금기를 철폐하고 신기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합니다. 이광은 아직 회복 중이지만 그의 눈빛에는 다시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여리와 강천리는 잠시 모든 임무에서 물러나 깊은 산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하지만 언제든 조선의 위기가 닥치면 다시 돌아오리라는 약속과 함께 마지막 장면, 여리는 달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습니다. 이제야 진짜 시작이네. 그리고 그렇게 귀공사회의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천도제가 끝난 지 한 달의 조선에는 평화가 찾아온 듯 했지만 여리는 이상한 기운을 감지합니다. 꿈에서 반복되는 환영,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아이의 울음소리. 그 아이는 밤마다 여리의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도 살려줘. 처음엔 단순한 꿈이라 생각했던 여리는 그 목소리가 점점 선명해지자 불길한 예감을 갖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강천리와 함께 다시 조선으로 향하게 되죠. 한편 왕이정은 이광의 상태가 다시 악화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몸은 점점 차가워지고 의식은 흐려지며
간혹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는 모습은 마치 팔척기의 기운이 다시 그를 덮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혹시 팔척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인가? 이정은 고민 끝에 비밀리에 여리에게 연락을 보냅니다. 여리는 이광을 다시 살펴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광의 몸에는 팔척기의 흔적이 아닌 전혀 다른 원기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건 바로 사도귀, 팔척기보다 더 오래되고 훨씬 사악한 원혼의 기운이었습니다. 여리와 강철리는 곧 사도귀의 정체를 추적하게 되고 충청도의 한 버려진 사찰에서 그 흔적을 발견합니다. 사찰 내부는 이미 오랫동안 사람이 드나든 흔적이 없고 벽에는 피로 쓴 기이한 주문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사슬에 묶인 채 고요히 눈을 감고 있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